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필리핀에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요. 한국에 여러분들께 카톡에도 올렸지만 목회자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 이제 목사님만 사시고 또 그 군대에 갔다 온 아들과 잠깐 친구 집에 놀러 간 딸 빼고는 나머지 이제 세 명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 아이 둘이 이렇게 다 불에 타고 또 막내 이름이 하빈이더라고요. 13살짜리 아이인데 사도화상을 입고 또 그 첫째 첫째죠. 첫째 17살 난 딸이 4층에서 뛰어내버리는 바람에 온몸이 골절이 되고 지금 거의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를 필리핀에서 접하는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제가 먼저 그 소식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자기도 조금 계좌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게 도전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좀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사실 어제 이제 조금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만남도 있고요. 또한 만남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변화가 되는 그런 중대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저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너무 쉽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지만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특히 성도의 만남은요. 성도의 만남이 아닌 다른 이들도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들을 갖게 하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 안에서 이 성도로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더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없어도요,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은 없어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선택, 그의 선택은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룻기에서의 진짜 핵심은요, 룻이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진짜 핵심.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인 라오미를 따라서 또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두말할 것 없이 가치 있는 선택이고 굉장히 귀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하여서, 룻의 그 결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룻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요, 그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그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한 그의 고상한 마음으로 그녀가 이렇게 어머니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의 삶은요, 슬픈 여인이고 또 불쌍한 여인이고 비참한 여인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인생이 빛나게 되었고 모든 또한 상처가 싸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또한 사람으로서 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룻기의 핵심이고 또한 이 핵심이 바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신은요, 늘 주님의 만남을 통한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우연한 만남, 또한 작은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의 큰 용사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의 큰 용사라 불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 이름 모를 소녀와의 만남,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시에요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아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여기가 주인이라는 게 누굴까요? 아람 왕이겠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큰 용사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나아만은 강하고 그 강대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협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계획자가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믿는 자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들, 네가 믿음이 없는가 너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하나님 편으로 멀어져 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국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아만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그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아만이 걸렸다는 그 나병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은 쫓겨납니다. 격리가 됩니다. 가족하고도 살 수 없습니다. 따로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 이릅니다. 왕에게도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의 병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차라라고 쓰인 이 병은 나병 환자에게도 쓰는 말이기도 했지만 피부병, 곰팡이 종류의 어떤 그런 피부병을 가진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쓰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나아만이 이런 병에 걸린 것 역시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장수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나아만, 근데 그에게 기쁜 소식,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였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작은 소녀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오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나아만 장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에 이 나아만이 아니라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또한 서야 하는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요, 이 소녀의 믿음은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확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확신.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성도는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자기 고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오늘인가요? 어젠가 어떤 카톡 글을 보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그런 카톡의 내용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왜 처음부터 반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 장례식장에 안 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나 갔잖아. 네가 온 건 마지막 날이었잖아. 내가 그래 마지막이라도 갔잖아. 그런데 너 1시간 만에 갔잖아. 그리고 너 200만 원을 가져갔잖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11조는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200만 원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1시간 동안만 돈 계수할 때만 있었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 교회가 행사가 있었잖아. 행사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럼 중요하지. 이런 내용의 대화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예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의 삶, 이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한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하나 있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들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죠. 하루 기도해놓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야할 때까지 자기는 내려오지 않겠다. 하루 금식. 내 앞에서 빤스를 벗지 않으면 진정한 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다 뛰쳐나가세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저 자신의 묵상, 자신의 깨달음. 가장 큰 큐티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묵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깨달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자기 깨달음, 자기 성찰. 사실 그럼 불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요,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깨달음이 우선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과 전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아람의 영향력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아내에게 자신의 나라의 선지자라면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그녀는요, 엘리사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사람에게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실 뭐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러나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것은요, 갈멜산과 아니면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 보면 4장에서도 그렇고요, 2장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 엘리사가 거주했던 곳은 그쪽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앞에 나아간다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소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이 소녀의 행동이 얼마나 용감하고 또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도 낫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녀는 분명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소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참 오지랖이 넓은 친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야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때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필리핀은요, 사람이 옆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본답니다. 누가 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봅니다. 환자를 먼저, 우리나라 같으면 119에 빨리 신고해서 빨리 옮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거기서 죽든 말든 경찰이 와서 이것을 CCTV를 가려주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사 한 명이 사고가 났는데 큰 트럭이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내리막길로 오다가 선교사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막 선교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선교사 그룹이 지나가면서 그분을 보고 병원으로 옮겼으니까 살았지 안 그렇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마음, 그러니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버려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정함입니다. 어떤 상황을 봐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감동도 없고요, 감흥도 없고요. 저는 표정 없는 사람을 별로 싫어합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는 표정을 하든가, 내가 힘들면 힘들다는 표정도 하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다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든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가져야 되는 또한 열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방주를 져라. 어디에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땅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산에 지어라. 산에요? 근데 노아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꼭 산에 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명령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미쳤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기생 라합이 그때 마침 이 2명의 정탐꾼을 또한 만나게 되고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의 요새라 불리는 이 여리고성의 견고함보다도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그는 생명을 건지는,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봐! 자신 있으면 나랑 싸워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대한 그 거인,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 최영만이 48초 만인가 쓰러졌습니다. 그 등치에 정말 이게 씨름도 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그렇게 나자빠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쓰러질 수 있어,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잽이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키가 3m가 넘는 사람과 그 조그만 뭐 어떤 사람, 거기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그 화가 나서 가게 되죠. 17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야, 17살 소녀의 패기 때문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나이니까 나아갔어. 충분히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혈기왕성해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나간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왜 그에게 나아갔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은 혈기왕성해서가 아니었고 젊어서가 아니었고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어쩌면 10대의 그 젊은 패기로 앞뒤 좌우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을 통해 더럽혀지는 것이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확신에 찬, 또한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확신에 찬 믿음은요, 반드시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의 믿음은요, 확신에 찬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간다면 병이 확실히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가 있었죠. 뭐 많은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만 믿음의 확신이 순종으로 나오지 않은, 또한 그 확신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 누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날 끝났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확실히 믿었죠. 확실히 믿어서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확실히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를 고쳐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확실히 고치시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신에 찬 것이 불신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요나와 같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결국에는 구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구약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막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불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빛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면 확실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녀는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주었다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쌓아가는 신뢰는요,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설득력과 그런 결정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아니 평소에 어떤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아요. 않습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신부는요, 하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하만의 부인은 4절에 보면요,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요, 남편이 병에 걸렸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평소에 이 소녀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진실하지 않았다면, 믿을만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말로 미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신부는 하녀이고 신부는 종이고, 그렇지만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건 평소에 그녀가 가졌던, 그 소녀가 가졌던 그 성실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실했겠죠. 이러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시어머니 안 왔어? 그날 교회 봉사 있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면 당신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남편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교회 일이 있으면 교회 가겠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죽으라고 고사지네? 당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요즘에 코미디가 그런 게 있어요. 오목고시원이라는 고시원을 보면 양재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 요즘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그럼 평소에 내가 표정이 안 좋았다는 얘기야? 이런 프로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오늘은 더 좋아 보인다고. 그럼 평소엔 안 좋아 보였다는 말이야? 평소엔 내가 인상만 쓰고 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이 여인의 말이 말이 안 돼요. 저는 정말 오늘 화가 났어요. 이런 글들이 막 떠돌아다니면 기독교인들이 또 욕을 얻어먹겠구나.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낮아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묵묵히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지만 제 안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거든요. 진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선교사는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믿어도 될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마지막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일찍 오게 돼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선교사님을 그 공항에서 딱 만났어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항에서 딱 비행기는 하나밖에 없고 만났는데 인사하고. 저는 솔직히 그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냥 잠깐 솔직히 좀 빠졌죠. 빠져서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 시간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 저희가 거의 4시간 일찍 갔거든요. 4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랑 관계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다 보면은 또 뭐 도와주세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냥 인사로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것 자체가 보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될까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문제일까요? 그가 문제일까요? 저는 요즘에 참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곳에 우리의 냄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가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해.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해. 이 맑은 샘교회 누구누구 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해. 내가 그는 보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목회자인 저에게 야 누구 교인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야 그 교인 진짜 진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얻으려면 신뢰를 얻는 삶을 살려면 신뢰를 주려면 10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첫째가요 절제하라입니다. 절제해야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다. 말을 생각해서 하고 생각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침묵하라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요 근면하라.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열성적이고 부지런하라. 이번에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그 강 선교사님이에요. 강하이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도 정말 저희를 섬겨주시는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같이 하시고 또 운전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또 새벽같이 한 3시간도 못 주무시고 또 저희 숙소에 내려주고 또 가셨다가 또 새벽에 장 보시고 또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사역 갈 거를 또 준비하셔서 오시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하시고 또 그리고 저녁 늦게 가서 또 저희를 위해 또 장 보시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런 건 보면서 참 대단히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근면하라. 왜냐하면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네 번째로는요 결단력을 가지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실하라. 모든 일에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가 약속을 지키라.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려라. 약속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 장소에 가야만 그 사람을 만나야만 뭐 그 다음 일이 되지만 요즘에는 뭐 전화하다가 나 일이 생겨갖고 지금 갈 수 없는데 사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근데 그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도 쉽게 생각하는.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요 청결하라입니다. 청결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와 의복, 생활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 앞에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냄새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안 오면요 내가 냄새 나는가 보다. 뭐 그게 냄새 같고 그런 냄새가 아니라 정말 냄새 나는 사람. 저는 이 청결이라는 말을 꼭 육신적인 청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청결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가 침착하라. 덜렁댄다는 이미지를 보이지 말아라 라입니다. 덜렁대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홉 번째가 겸손하라.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가요 사람에게 친절하라. 사람들에게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녀 그 하인의 신분이었지만 또 그 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은 영향력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녀의 믿음은요 희망을 심어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걸린 병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병 자체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병이고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녀인 여자가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어설 힘과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복음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순간의 행복과 모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소녀의 삶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까? 그녀 사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쳐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이 피어나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가 가는 곳에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에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가 머무는 그곳에서 복된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이지만 오늘 본문의 소녀와 같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말 작은 불씨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득한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